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백분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같지만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7월에 부임하고 만 1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 모세오경을 강의하면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헌금에 관한 수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 또 그리고 계속 교회는 출석하시지만 또 신앙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고민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갖고 또 그 때문에 이렇게 또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매주일 모이잖아요. 매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정말 1,0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마다 헌금을 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니까 가서 이렇게 좀 많이 드린다 해도 몇 번 안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오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서 가끔 그런 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도가 지나친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 주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가 헌금한 만큼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시험이 들죠. 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이 된 분도 계시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에 관한 문제가 참 넘어서기 힘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한번 넘어서야 될 그런 고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 2만 원이 아니라 10분의 1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린다.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그 11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이거 있으면 뭔가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기 쉽죠. 근데 참 여러분 11조라는 게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감사한 게 10에 2조를 내라고 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교회 몇 명이 남을까요? 10에 3조를 내라 그랬으면 참 감사한 게 10분의 1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적정량인 줄 믿습니다. 이 11조가 참 신기한 게 다 쓰고 하려고 하면 절대 못 내는 게 11조고 미리 11조를 들고 나면 부족한 게 없는 게 11조입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딱 고만한 분량. 많이 벌어도 11조, 적게 벌어도 11조. 퍼센트니까. 그런 이제 원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답들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매우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야 잘 나타내,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만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긍정적인 측면은 이 물질,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가난뱅이였습니까? 새빵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다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로는 이제 정말 부자였죠. 근데 특별히 그의 삶 속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온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그것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이라는 땅에서 아버지 때처럼 기근을 만나서 그 땅이 이제 먹고 살긴 되니까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막으시고는 여기 있어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서 그때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든 땅에 그래도 또 씨를 심고 농사를 짓는데 그 해 100배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100배라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평상시 100배랑 기근의 100배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 1,000원 하던 게 100배면 10만 원이지만 기근의 때는 1,000원 하던 게 1억도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외삼촌의 집에 빈털터리로 도망갔다가 그 집에서 20년 수고하고는 정말 큰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서 야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그때 이 솔로몬은 나는 어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은 많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또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뭘 더 주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 이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런 증거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재물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지만 조카 롯도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서 덩달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부를 주시고 자신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는 이제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야, 저기 가면 더 좋겠네. 저기 가면 더 멋지게 살겠네. 그리고는 죄악의 도성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 이것이 재물과 돈, 물질의 그런 부정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천사들이 끌고 나오는데 제발 여기서 멸망당하지 말고 살아남으라 끌고 나오는데 거기서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성경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 그 땅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손도 대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샤넬 드레스 같은 거 멋진 옷도 있고 그래서 신화를 그 외투 하나 걸치고 그다음에 은과 또 금덩어리 하나 딱 챙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깨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도 비틀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것을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의 그런 모습도 성경 분명히 지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잘 정리해야 될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지 그 물질, 재물,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그 가치가 중립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졌다고 나쁘게 볼 필요 없고 뭐 가난하게 산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이건 가치 중립적이고 결과적으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런 물질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사용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물질은 바르게 써야 되는구나 선하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선한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왜 드려야 되는가,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아멘. 헌금이 그냥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그룹에 속하면 우리가 거기 회비를 내듯이 회비를 내거나 뭐 이렇게 참가비를 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물질로 표현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재물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 보물,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으로 또 구체적으로 보면 11조로 표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네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당연히 마땅히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이 11조 같은 부분들, 헌금 같은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걸 이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집회에 갔다가 보통 오후 예배는 헌금 시간이 없는데 헌신 예배 때 이렇게 외부 강사 보시고는 이렇게 헌금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헌금을 해야 되는데 5,000원짜리 꺼내고 싶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웠던지 나오면서 구역장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5,000원 내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 냈다. 구역장에서 하실 말씀이 걱정 마. 하나님이 5,000원만 받아.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5,000원 내려고 해서 10,000원 내서도 네 마음이 5,000원이니까 하나님 5,000원 받으셨으니까 걱정 마.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11조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처음 명하실 때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구약성경 283쪽입니다. 구약성경 283쪽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이 헌금이 어떻게 우리 11조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가 우리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22절에 너는 마땅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전제가 뭡니까? 내 매년 토지소산, 이 토지소산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이렇게 햇빛도 비추시고 그래서 이게 자란 것이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분들 뭐 하겠습니까? 한 석 달 비가 오면 다 말라버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하셨으니 이게 전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마땅히 그것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11조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말라기서에는 더 나아가서 이 11조가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0조 한번 찾아볼 텐데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1330쪽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장 9절 마태복음 신약 앞에 바로 말라기라서 그 가운데에 빨간색 검정색 그 나누어진 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 이 11조는 내 거다.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다. 같이 말라기 3장 8절 9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 말라기 말씀 잠시 꼽아 놓으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 도둑놈이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가 내 거 훔쳐갔다. 우리 그런 일이 없는데요. 너희가 내게 바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 제대로 안 드렸잖아. 온전히 안 드렸잖아. 내 거 훔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 공고해지는 것. 그 땅의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지 않고 정말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임한다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왜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이 내 걸 도둑질해 갔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던 은혜 선인과 악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두기만 하시면 그게 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저주를 내리실 필요 없이 베푸신 은혜를 거두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거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코로나 전에는 다 당연한 거였어요. 코로나 전에 마스크 벗고 다니고 삼삼오에 모여서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여름에는 피서지 가서 가족끼리 또 이 형제들끼리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앉아 있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런 꽃구경 가보신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 교회는 매년 봄에 되면 꽃구경, 가을에 가면 단풍구경 맨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같이 거주하고 그랬는데 2층에서 식사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 것을 도둑질하는데 저주가 임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토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길 원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맨입으로 안 된다. 맨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립서비스만 해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게 내가 준 거라고 믿으면 이거 내 거로 돌려다오. 그렇게 욕을 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물질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부분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시거든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물질을 대하면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물질이 좋은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이 물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천직이로서 정말 복되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늘 아버지 되셔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헌금은 그냥 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 갖춘 우리의 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요.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도 제한하고 가족끼리 모이지도 말라 이렇게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추석 때는 저희가 황포에 우리 처백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황포 이장님이 온 동네 스피커를 틀어놓고 고향에 오지 못하도록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라 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괜히 그 낯선 차 와서 다시 아이고 네 집에 누구 왔네 이카만 되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뭐 이제는 벌써 1년 반 지나니까 다 면역이 되신 것 같아요. 뭐 가지 말래도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가시겠죠? 예,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도 음료수 하나라도 사들고 가잖아요. 정말 빚이 많이 있어도 용돈 하나 이렇게 챙겨가고. 그게 뭡니까? 부모님 만나 뵐 때 예의인 거예요. 자식 된 도리.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기독교식으로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 절차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을 보면 매 때마다 이렇게 제사상 차리잖아요. 아침, 점심, 그 제사상이 한 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 예. 요즘 물가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 기본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랬는데 한 상에 30만 원짜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뭐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뭡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요? 죽은 자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데 그 밥상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루에 3번 그걸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예도 그렇게 갖춥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헌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냥 격식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그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이라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의 격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뭐 설날에 우리 이제 초등부 애들이 10,000원짜리 주면 되지만 우리 중고등부만 해도 10,000원짜리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태경만 해도 10,000원짜리 주면 뭐 주도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근데 태경한테 10만원짜리 주면 감사합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격이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격에 따라서 예물이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예를 갖추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지금 펴놓고 계시죠? 예, 말라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보시면 아까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셨는데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척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척은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에 가가지고 좋은 거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값 떨어지는 거. 아이고 저거 팔아도 얼마 안 되겠네. 야 이거 저거 얼마 있으면 죽겠네. 그런 거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거 뭐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너희 지역의 관청에 정말 거기서 일하는 어른한테도 갖다 줘봐라. 그런 사람도 안 받을 거예요. 만왕에와 온 세상의 창조주한테 이름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예절이라는 거 있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요. 왜요? 왕을 만나러 오잖아요.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파리바게뜨 가서 그냥 롤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서는 솔로몬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솔로몬한테는 파리바게뜨 빵은 안 돼. 우리가 신방 갈 때 파리바게뜨 롤케이크를 들고 가지만 솔로몬 왕을 만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바 여왕이 갈 때는 정말 그 나라의 많은 보석들 가지고 가죠. 그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만나는데 예물인 거예요. 그 왕에 맞는, 그 왕의 격식에 맞는 그런 예물 드리고 왕을 배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예의, 마땅히 갖춰야 될 그런 예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헌금을 이해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상을 차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예수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하는 게 여러분 여사 같지만 이 자리에 오고 안 오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은 뭐 생명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그분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한다,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이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그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는 것이다.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교회가 이걸 이렇게밖에 안 하고 저렇게밖에 안 하고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하면 그러면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이렇게 봉기 안 하고 다른 교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는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그 헌금을 가지고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요.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되며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 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돌고 자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소홀히 관리돼 그래서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는 성전을 새로 이렇게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건물을 새로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적인 재정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헌금함을 갖다 놓고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게 되는데요.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헌금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역시 성전의 일을 위해서 또 성전에 수정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생활비가 되도록 이렇게 11조가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재물, 물질,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구나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재물, 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매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론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이렇게 돈으로 뭐 다 하려고 하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저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건강을 주신 분에게는 몸으로 수고하는 이 건강도 주신 은사겠죠. 이 시간이 많은 분은 시간을 내서 섬기는 것, 이 시간이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 주셨으면 찬양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재능을 주셨으면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물질을 주고 돈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돈도 물질도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렇게 물질로 돈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이렇게 세상에서처럼 야, 돈 있다고 이렇게 자꾸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물질 주셔서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돈 많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그 마음이 컸어요. 정말 주님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실제로 했고 저를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하셨고 그래 한국교회 밑거름이 됐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또 그런 수고를 곱게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집을 팔고 전세 가고 전세금 빼서 새빵 살고 자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욕합니다. 세상에 요즘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냐? 당장 다른 교회 가라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도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데 있어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내 믿음도 안 되는데 실미들 일 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때 내가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으면 이게 웬 돈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희가 이제 장례비가 많이 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이렇게 조금 모여가지고 11조하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건축원금 하겠나? 또 11조 건축원금하고 그러면 때가 놓치면 건축원금도 이렇게 해볼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늘 두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함에 동전 2개 딸랑 떨어뜨렸다. 그 과부.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저 과부 봐라. 저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 다 드렸다. 10분의 1, 11조 아니라 100%다 드렸다.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다 드렸다. 동전 2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은 다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여인의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음과 줬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가? 정말 내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나갈 우리의 예의를 갖춘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인가? 이런 그런 관점에서 헌금을 대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선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에 쓰실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셔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렇게 주님 앞에 남겨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는데 돈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머니, 돈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받은 복 날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 쓰는 거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에 대한 복도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행여나 이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내 생각이 있었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내가 비판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각자의 분량껏 역사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 형편이면 동전 2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